구원의 힘이 되리로다 합니다. 이사야 33장 5절에서 12절. 이사야 33장 5절 12절. 구원의 힘이 되리라.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되리라. 이사야 3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예.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되리라. 자, 기도합시다. 위대한 유고로가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이 시각에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마음속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서 저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믿음과 결합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성장하게 또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또 이것이 머리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의 믿음과 결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해 주시고 명철을 쏟아부어 주시고 늘 깨닫는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구원의 힘이 되로다. 지혜와 지식이 내 구원의 힘이 되로다. 이 말씀을 이 본문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뿔, 구원의 망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부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말은 구원이신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말입니다. 주님은 구원의 능력이시고 구원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구원의 대장이시고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예수는 구원 얻게 하는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주님께서는 죄들의 사면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신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 그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에 사람들아,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줄기에 속한 자들아,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아, 그분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을 너희에게 보내셨거늘. 우리가 믿은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말씀입니다. 전도자들은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은 구원의 증표입니다. 우리는 모두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하는 성경 형들이 아니냐 하는데,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 크리스천을 구원의 상속자 했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잔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결말이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진리의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 주께서는 높여지셨도다.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하게 하셨도다. 주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주께서는 높여지셨도다. 그래도 가장 높으신 분인데 높여지실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인데, 시편 18편 13절에 보면 또한 주께서 하늘들에서 천둥 소리를 내시고 가장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위하시니 곧 우박들과 불타는 촛불들이로다. 가장 높으신 이께서 the most high,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성경은 주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 가장 크신 분, 가장 권능이 많으신 분, 명철이 무한하신 분 쭉 나올 때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나오죠. 이건 전적으로 말입니다. 주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나 그분보다 높으신 분 없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시냐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크다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great, 얼마나 크신 분이냐 그러면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이 말이죠.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늘들 위에 하늘들보다 높고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시편 87편 5절에 또 사람들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그녀 안에 태어났으며 가장 높으신 이께서 친히 그녀를 굳게 세우시리라 하려다 했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께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럼 시온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장소, 도시가 될 겁니다. 가장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만일 내가 어느 지방에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과 폭력으로 판단해 즉 공의와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을 보거든 그 일에 놀라지 말라.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그것을 주목하시나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여러분이 어떤 높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서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지금 주께서 높여지셨도다. The Lord is exalted. 높여지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이 높여지셨다는 건 뭘 말하냐면, 이런 표현은 역대기에도 나오는데, 역대기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로,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다 했는데, 주께서 낮아지셨다, 높아지셨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높으신 분께서 어떻게 높여지냐 말이죠. 주님께서 높으신 분께서 낮아지셨다. 이 말은 육신이 되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낮아지셨다. 이 말은 육신을 입고 자기 위에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주께서 높여지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낮아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높여지셨다. 이 말은 승천을 말해요. 낮아지셨다는 말은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높여지셨다는 것은 땅에서 위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모든 것 위로 높여지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라 내 종이 슬기롭게 행할 터인지 그가 높여지고 그 승천이에요.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고귀하게 되리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고 아버지에게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높여지셨어. 높여지셨다 이 말은 승천하셨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것 위로 높여지셨습니다. 다시 5절.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하게 하였도다. 그분은 높은 곳에 거하시며 이 말은 하늘들 위에 하늘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따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거처인 하늘은 높은 곳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셋째 하늘 같은 곳입니다.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 욥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별들의 높음을 보라. 그것들이 얼마나 높이 있는가.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 하늘 높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하늘이 자신의 처소입니다. 높은 곳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판단의 공의와 의로 시온을 충만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천연옥대 일입니다.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을 하던 당시 예루살렘은 불법과 불의로 또 죄로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불법은 점점 넘쳐서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시면 아모스 5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할 겁니다. 그날에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려다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시온에는 판단의 공의와 의로 충만할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의가 가는 세상, 의가 넘치는 세상, 의가 통치하는 세상,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 구절을 크리스천이나 교회에 오늘날 크리스천이나 교회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교훈적인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의, 믿음의 의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판단해야 되고 의를 선포해야 되고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의 선포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그분께서 의로우신 줄을 너희가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분에서 난 줄을 아느니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크리스천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 1서 3장 7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의를 행하는 자 크리스천들은 다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천들의 전도와 복음 선포로 세상을 의롭게 만든다 아니면 공평이 넘치게 한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나 전도나 기도로 크리스천들의 어떤 교회의 어떤 선교 활동으로 세상을 의롭게 정의롭게 공평이 넘치게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건 있을 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악하며 패역하고 음란하고 비뚤어진 죄 많은 세대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세상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조용하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통치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어쨌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낫겠지만 그래도 트럼프를 신뢰하는 자는 전혀 아닙니다. 당연히 김정은도 신뢰 안 하고 아베도 신뢰하지 않고 문재인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떤 지도자도 어떤 통치자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라가 주의 명령입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란데 통치자들을 신뢰했다면 그거야말로 배교지. 크리스천이 어떤 정치 지도자를 내가 지지하는 정당 지도자를 신뢰한다는 자체가 그건 배교예요.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할 이유도 없고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하면 그건 자기만 손해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노라 그랬는데 그의 종들, 그의 제자들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면 그거는 반역이죠. 그건 반역이고 배교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오도록 세상에서 구원받고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일치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힌 채 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 살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세상을 바꾸겠다, 세상을 개혁하겠다, 변화시키겠다 이건 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6절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6절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구원의 힘이 되리라. 주를 두려움이 그의 보배이니라. 하늘의 왕국의 특징 중 하나가 지혜와 지식입니다. 그날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1장 19절에 이사야 11장 9절에 그것들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상하게 하거나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리라 할 때 이 지식이 뭐냐면 주를 아는 지식입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땅에 충만할 것이다.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그렇게 땅에 충만하다.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하박국 2장 14절에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리로다 했습니다.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난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식은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시대는 이런 지식이 심히 결여된 세상, 그런 우리가 사는 세대는 주를 아는 지식이나 지혜가 거의 없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상들을 아는 지혜와 지식 수준보다 낮을 정도. 그렇죠? 지혜와 지식을 갖춘 자들은 대부분 땅에서 난 지혜와 관능적이며 마귀적이며 육신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딱 보니까 하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늘을 아는 자도 없다 이거죠. 의를 향한 자도 없고 선을 향한 자도 없다 이거죠. 하늘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 없다는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다. 이게 무신론자죠.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고 이것은 증명 불가한 상황이다 이거예요. 그건 뭐죠? 불가지론자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이건 불가지론이 지금 무신론과 불가지론이 서구 유럽과 미국,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세입니다. 성경을 아는 이들 중에도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 범크리스천이라고 그러면 캐톨릭에 포함해서 크리스체너티라고 그럽니다. 개신교와 캐톨릭 완전히 다르지만 크리스체너티 그러면 그리스 정교회까지 그 캐톨릭, 그리스 정교회, 개신교까지를 다 크리스체너티라고 그러는데 이 크리스체너티 속에서 주를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이들 중에도 하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얕고 적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주를 아는 것은 마치 청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흐릿하다 그럽니다. 내가 성경을 읽긴 하지만 하늘을 그렇다고 하늘을 아는 지식이 확고하냐? 그렇진 않단 말이죠. 흐릿하다.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선명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나 그날에는 지혜와 지식이 그 시대에 확고함이 되리라 됩니다. 그 말은 무신론자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를 알 수 없다든지 증거가 없다든지 보아야 한다고 주장할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왕국에서는 사람들은 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주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될 겁니다. 특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은 제4장 왕국의 시민으로서 더욱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을 보면 히브리서 8장 11절에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모두가 주를 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주를 안다. 이 말이 뭐냐면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친다. 가득하다 이 말이죠. 바다의 물들이 땅을 넘는 같이 물들이 바다를 넘는 같이 뭐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에 확고함이 되리라. 이때는 어설프게 한다든지 어렴풋이 한다든가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보여주세요라든가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때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주를 압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어설픈 지식이나 애매모호한 논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다 빛으로 밝게 드러납니다. 논란이나 논쟁거리도 없습니다. 지금은 뭐 미해결 문제가 난제가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다 그러지만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그날은 다 알게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확고함이 되리라. 다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학문에서 전혀 다룰 수 없었던 것. 미지의 영역, 불가지론의 영역. 뭐 알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막연했던 모든 것들도 모든 지식이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날에는 모두 깨끗하게 정리될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내 시대의 확고함이 되고, 이 말씀은 오늘날 뭐 이 지혜를 추구하는 이 소위 말하는 그쪽 사람들에게는 황홀한 말씀이에요. 특히 뭐 그쪽에 좀 학문의 영역이나 예술의 영역이나 뭔가를 좀 탐구하고 뭔가 깊이 알고 싶고 이 마음속에서 아마득했던 어떤 가려졌던 뭐가 있는 이런 체험을 가졌던 사람들에게 이건 완전히 뭐가 튀는 거죠. 너무나 황홀한 말씀이다 말이죠. 다음 6절 다시 구원의 힘이 되리라. 이제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된다요.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된다. 다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은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1절에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의 사면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을 주리니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는 방법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날에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뭐래요? 구원의 힘이 된다.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 바로 구원의 지식이 그들의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초림 때 주님은 구원의 진리,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므로 구원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이런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왜? 이 지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초림 때는 믿음이 없이는 이 지식이 마음속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4절에 의에 대하여 깨어있고 죄를 짓지 말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말하더라.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했죠. 이게 무신론 불가지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알려줘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뭐 기적을 보면 아니면 표적이나 체험을 하면 이 구원의 지식,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그런 지식이 주어지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에서 만약 천사가 하늘을 날아가는 걸 봤다 치면 그 천사인지 누군지 그거가 논쟁하느라 정신없습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지, 진짜 천사를 봤는지, UFO를 봤는지, 귀신을 봤는지, 아니면 일루전인지, 내가 머리가 돌아버린 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빛을 봤어요. 근데 광렬한 빛을 봤는데 옆에 사람들 봤냐는데 옆에 사람 못 봤다 그래. 나는 봤어. 그럼 나한테 막 어떤 변화 일어나요. 그럼 사이콜로지스트 와서 정신이 상하라 그러면 그 사람 정신병원 가야 돼요. 사이콜로지스트가 판결하길 얘 정신병원에서 아니 얘가 머리에 뇌세포 약간 이상이 생겨가지고 뭐 성상세포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런 현상이 드러난다 그러면 졸지 그 사람 뭡니까? 갈라가지고 뇌 연구한다고 뇌 기증하라 그래요. 뇌 기증하라고. 죽기 싫다 그러면 인류를 위해서 크게 생각하라 그래요. 인류를 위해 크게 생각하라고. 뇌 연구 좀 당신 열어서 연구 좀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림 때 믿는 믿음, 구원의 지식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도 그것은 부정됩니다. 그것은 인정받는 게 아니라 부정된다고. 어떤 큰 빛을 봤다 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이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음행과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많이들이 동성애, 음행이 이 시대에 만연한 원인을 유전적 원인, 어떤 사람은 유전적 원인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갑자기 왜 이렇게 20세기, 21세기 들어서 폭증하는 이 동성애가 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물론 이집트 시대도 있고 로마 시대도 있었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리스천 목사들로 난감한 거예요. 이걸 인권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니까, 인권과 선택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하니까 이 크리스천 입장에서도 감히 함부로 반대한다는 소리가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논리가 부족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유전학자도 아니고 다 생물학자도 아니고 진화론자도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자인데 이것이 유전적인 문제라 그러고 뭐 어떻게 하면 난감하라고. 왜요? 이건 논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나 음행의 원인은 사회적이나 환경적이나 유전적 요인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연구 결과를 아무리 발표를 하고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도 그 반대 결과나 논문이 실지를 못해요.
미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선 주류 언론에 반대되는 의견을 내면 그 사람 그날 목줄 날아가요. 북한에서는 뭐 아버지 상가를 가는지 아니면 뭐 정치범 수용소 사상 교화소로 가는지 몰라도 미국에서 반대론자들은 밥줄 떨어집니다. 그날에. 대학 내에서 뭐 흑인이나 무슬림이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 엔타이 그런 소리, 그런 학설을 발표했다가는 그 교수 그날 당장 해고되고 영원히 매장돼요. 언론에서 어떤 기자나 어떤 누가 그것다 집에 가기 전에 볼다 트위터로 해고장 날아옵니다. 트위터로 해고장 날아와요. 미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뭐 성경 들고 까불다가는 바로 끝장납니다. 어떤 사람이 남아공 가는데 그냥 장난으로 자기 트위터에다가 아프리카 가는데 이번 무슨 바이러스 안 걸려야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농담으로. 순전히 자기 개인 트위터에 자기 장난 썼는데 자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이미 해고됐습니다. 자기 비행기에서 내리고 나서 공항에서 자기 해고된 줄 알았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가 하필 백인이었어요. 이 여자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주의다 뭐 아프리카 뭐 해가지고 내리고 나서 해고된 줄 내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공항에 내리고 나서. 미국은 북한보다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더 통제되는 학문의 자유 아닙니다. 지구온난화 반대하는 어떤 논문도 발표 못합니다. 주류 언론에 주류 사회에 반대되는 어떤 정치적 견해 이런 왕따 되죠. 뭐 방송이나 헐리우드에서 그런 사상을 가졌다면 그 배우는 아예 출연 영원히 못합니다. 한국도 물론 비슷해 갑니다. 언론의 자유 없습니다. 정치적 자유, 사상의 자유, 당연히 헌법에 보장된 자유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슬림은 괜찮습니다. 무슬림은 괜찮아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왜 몰아가는 세상의 조류에, 이 세상 조류라 그럽니다. 이 세상 풍조라 그래요. 그 풍조에 거슬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이러냐면,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그랬죠. 로마 철자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여러분이 생물학적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유전적 지식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돼요. 로마 1장 21, 24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사람 다 이렇게 선언해요.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은 사람들이죠.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을 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 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얼마나 기술과 교육과 과학이 발전해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않은 하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을 바꾸었느니라. 이것이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이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니들이 그런 짓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어떻게 한다면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사 이게 개입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욕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정욕대로 마음대로 행하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동성애 수관까지 나옵니다. 아동성 소아성애도 나옵니다. 폴리게미 별게 다 나옵니다. 다 자유입니다. 그들은 권리고 자유예요. 이제는 그건 범죄가 아니라 권리고 자유가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했다 이거예요. 뭘 포기했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주사. 그의 마음의 정욕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그들 자기들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물의 형상으로 바꿔줄 때 하나님 그들의 본성의 예정과 감정이 바뀌어버리도록 하신 겁니다. 25, 26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죠. 그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찬송받을 분이시로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였으니 언더라인. 애정에 내주였으니 gave up. 그들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였으니 포기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들 것을 본성이 어긋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게 호모섹슈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정을 노멀하게 하지 않고 개입업 했다. 넘겨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한 일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한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쟁이 뿌리를 듯하여 남자더러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의 원인입니다. 이것이 동성애의 원인이에요. 동성애는 어떤 죄보다 그 생각과 애정과 지식, 이성이죠. 생각과 애정과 지식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죄의 보응입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 버림받은 생각에 내줬다 이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이 시대는 지혜와 지식이 가장 발전하고 탁월한 것 같지만 가장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세대입니다. 그 이제 경찰이 어떤 범죄자를 잡으려고 그러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성별이에요. 그렇죠. 남자 여자야부터 하죠. 그리고 칼라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용의자를 추천해 나가는데 지금은 이 바이올로지컬 섹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하지 성을. 그럼 어떻게 잡아요? 나 남자 아니라 표시하는데 남자 아니라 표시하면 남자 아닌 거예요. 지금은 성별조차도 남자인지 아닌지를 내가 보면 알아요. 몰라요. 옛날에 보면 알았죠. 지금 보면 몰라요. 왜? 그 사람이 나는 여자의 성정체를 가지고 있다잖아. 그러면 남자라 그러면 내가 범법자가 돼요. 저 사람이 성정체를 자기 여자라 밝혔는데 불구하고 내가 자꾸 저 사람 남자라 그러면 내가 불법자라고. 소수자를 좀 박해자가 된다고. 지금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어떤 탁월한 유전학자도 어떤 탁월한 사람도 그만큼 지식과 지혜가 혼란의 체계가 된 겁니다. 지금은 혼란의 체계예요. 그 확고한 게 아니라 모든 게 혼란이에요. 지금은 모든 게 혼란입니다. 내 지혜와 지식이 확고하게 되고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남자 여자의 성별 구분에 대한 지식조차도 불분명한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지식 체계 혼란으로 해서 죄였던 동성애가 아니 죄였던 간음이 아니 음행이 뭐가 되죠? 선택이 되는 거예요. 권리가 되어버려요. 그건 자유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자유와 선택, 권리, 불법, 법, 의, 불의가 모든 게 혼란이에요. 모든 게 혼란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혼란이 됐단 말이죠. 동성애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하며 내어주시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시고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신 결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정확한 동성애의 원인이고 결과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은 구원의 힘입니다.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께서는 사람이 주를 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4절에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 즉 자기가 깨달아 나를 아는 것과 또 내가 땅에서 인자함과 판단의 공의와 의를 지평하는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할지니라. 나는 이 일들을 기뻐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말이에요. 주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다. 아버지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를 아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은혜와 평강은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임합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뭘 통해서요?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knowledge. 주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를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평강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신성한 권능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은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영광과 덕에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knowledge, 지식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아는 것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지식이란 것을 주를 아는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로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부패시킵니다. 주를 아는 걸 통해서 세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본능으로 아는 걸 통해서 스스로 부패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라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혼의 구원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난이나 재앙이나 환난이나 시험이나 심판이나 유혹이나 무엇에부터 죄의 권능이나 그런 것에서 여러분이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그 구원의 힘이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주를 아는 지식이 구원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 knowledge is power 할 때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주를 아는 지식이 힘이다고요. 그것이 구원의 힘입니다. 다시 갑니다. 이사야 7절 33장 7절 보라 그들의 용사들이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대사들이 몹시 슬피 울리라. 이 구절은 대부분의 주석서들에 보면 역사적인 해석을 해서 아시리아 군대가 밖에서 울부짖고 히스기야가 보낸 평화의 대사들이 아시리아 군대로 인해 겪는 일이다 이렇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명한 주석을 보면 거의 99%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본문은 주의 재림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 이방 군대가 아마겟돈을 몰려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전쟁은 피할 수가 없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온 상태입니다. 이런 때 외교적 방법이나 평화적 해결책이라는 당벌관이들은 몹시 슬퍼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대사들이 몹시 슬피 울리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날에 주와 주의 군대는 싸워서 이깁니다. 주께서는 친히 말을 타고 싸우시며 입에서 나온 칼로 멸하십니다. 평화의 대사들이 슬피 울리라 몹시 슬피 울리라 이 말씀을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적용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간구하는데 뭘 간구하죠? 고린도서 5장 20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에게 간청하시는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화해 안 하면 너희만 망한다 이거예요. 화해 안 하면 너희는 지옥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라고요?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고 피스메이커들이고 그리스도의 대사하고 평화의 대사들이지만 언제나 세상을 소란케 하는 트러블 메이커로 인정받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성경으로 믿는 크리스천은 언제나 광신자 소리 듣지 않으면 트러블 메이커 꼴통 소리 듣습니다. 꼴통 소리 듣죠. 예. 성경대로 믿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꼴통 보수 극우 소리도 들어요. 극우 소리도 들어요. 좀 리버럴해져야 내가 열린 크리스천 열린 크리스천 소리 듣니 좀 리버럴해져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이 말씀대로 하게 되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잘 믿는 건 아닌데 내 스스로는 하나님 부족한데 남들이 볼 때는 뭐가 되는 거죠? 광신자야. 나도 지금 말씀대로 못 살아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남들 볼 때만 너무하네 싶고 저런 놈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놈이다 싶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메이커야. 세상을 병들게 하는 패스트가 전염병 같은 자고 세상의 쓰레기 오물 같은 자란 말을 듣습니다. 희한하게도.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시며 슬피 우셨습니다. 죄인들에게 화평은 설득이나 설명이나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만 가능합니다. 죄인들이 화평을 얻는 방법은 주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서렌더예요. 크리스천들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화평하는 거는 여러분의 육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렌더하는 겁니다. 뭐라고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완전한 굴복이 있어야만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방법은 먼저 주께서 지켜보셔서 정복하신 겁니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화평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6.25 전쟁 때 제일 전쟁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사람들이 찢어나고 죽을 때 가장 평화로웠던 사람들이 누굴 것 같아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은 때 되면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밥 먹고 운동하고 자고 있어요. 전쟁 끝날 때까지. 얼마나 좋아.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서 해방시켜줘서 다 자유 대한민국 힘이 됐습니다. 완전히 최고 행제가 뭐냐면 포로 수용소 간 거예요. 포로 수용소 간 겁니다. 예, 포로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 왜 평안한 줄 아십니까? 마귀의 포로가 돼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돼 있어요. 정욕의 포로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포로가 된 사람들은 자유를 누립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자유를 못 누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설교 듣고 뭐하고 나름대로 밑줄 착착 쳐가면서 성경 보는데도 갈등 충만이야. 목사님 줄 왜 안 돼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서렌더입니다. 자신은 완전히 썸밋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됩니다. 육신은 완전히 정복,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완전히 항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깨기려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재림 때 완전히 주님 짓밟아 놔야 됩니다. 그 방법은 없어. 주님 다른 방법 있으면 다른 방법 쓰죠. 주님 완전히 짓밟아 놔야 돼요. 철장으로 이 톡이 그릇을 부수듯이 자근자근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부숴놔요. 완전히 부숴버려야 됩니다.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재림의 주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들을 정복하실 겁니다. 사랑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칼과 철장으로 치시며 정복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이 받아주신 때와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주의 날에 그날에 사람들은 평화의 통치자께서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평화를 가져오느냐? 칼과 철장으로 가져옵니다. 불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 불로 가져오는 겁니다. 소멸시키는 불로 가져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군대를 총동원해서 친히 전쟁하시며 영광의 주, 전투에 능하신 주로서 모든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소멸시키시며 정복하심으로 승리하십니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나? 성경의 대부분이 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에 관한 이 예언이 훨씬 더 많아요. 8절 큰 길들이 피폐하게 되며 행인이 그치나니 그는 언약을 어기고 도시들을 멸시하였으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성경 딱 읽을 때 이게 어느 시대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딱 잡히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어느 정도. 근데 지금 딱 읽을 때 무슨 구절이 다 내한테 적용된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직도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면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은 아닌데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 큰 길들이 피폐하게 되면 이거 읽을 때 어머나 싶고 그러면 뭐 아직 한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읽을 때 이게 교회 시대다. 이건 환란 시대다. 이건 구약 이스라엘 이야기다. 이거는 지금 천년왕 구약이다. 이건 영원 시대 이야기다. 이게 주룩 잡혀야 돼요. 저도 지금 성경은 지금 그렇게 표시하는데 옛날 성경 보면 옆에 표시가 GT 있으면 Great Tribulation 많이 썼어요. GT Great Tribulation, M 쓰면 Millennial, MK 있으면 Millennial Kingdom, 교회 있으면 Church. 그 전부 다 표시를 쭉 해나갔어요. 이거는 읽을 때 패러그래프마다 이거는 이거 우리에 관한 거다. 이거는 어디에 관한 거다. 이건 구약이 이거 OTM 구약에 관한 거다. 이거는 쭉 누가 그걸 보더니 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거는 말씀이 대환란 시대에 관한 말씀이, 이거는 킹덤에 관한 말씀이, 이거는 쭉 그 굽을 주르륵 가야 돼요. 주르륵. 8절적 읽을 때 그는 언약을 어기고 도시를 멸시하였으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았는도다. 그는 하면 이거는 짐승이구나, 적그리스도구나. 이게 다 와닿죠?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와닿아야 돼. 다 와닿아야 돼요. 전쟁의 때 큰 길들이 피폐하게 되며 행인이 그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언약을 어기고, 이 말씀에 그는 누굽니까?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평화의 언약을 맺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며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고 자신은 평화의 사도처럼, 평화의 통치자처럼 그렇게 지구상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들과 천년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사망과의 언약이고 지옥과의 합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평화의 언약이라 그래요. 평화의 언약이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뭐냐면 사망과의 합이 언약이고 지옥과의 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28장 15절에 너희가 말하길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겨놓으라 했도다. 이거면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지옥과, 이건 엄청난 평화조약이죠. 적그리스도는 언약을 어기고 도시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한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지한 것들로 뒤덮게 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그러면 한일의 동안 언약을 확정하지. 한일의 7년이죠.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 42개월이죠. 한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그리고 가지한 것들로 황폐하게 끝날 때까지, 7년이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할 것이다. 예언된 말씀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때까지 이 예언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 다니엘서에서 말한 70일에 끝날 때까지 이때를 세상의 끝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성경에서 the end of the world라고 성경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끝 하면 뭐 끝까지 견딘 자 할 때 끝 할 때 끝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란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다니엘서에서 말한 예언의 70일에가 끝날 때까지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7년 대환란의 3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멸망에 가지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성전에 설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께서 그런 즉 다니엘을 통하여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주님께서 이 다니엘도 9장 21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그 가지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거룩한 곳 하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예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너희가 다니엘을 읽을 때 좀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하나님 것으로 스스로 보인다고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인다고 그러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것을 보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쇼오프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과 바울이 한 말씀이 정확히 일치하죠. 성경은 모든 게 다 일치하죠. 그런 언약을 어기고 도시들을 멸하며 사람을 중히 여기지 않는 인물입니다. 사람 죽이는 걸 아주 우습게 하는 인물이에요. 원래 처음부터 살인자이기 때문이죠. 언약을 어기는 건 거짓말쟁이니까 당연히 어기는 거죠. 언약을 어기는 것은 우리가 적과의 언약을 맺었을 때 있잖아요. 우리 외교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게 외교지. 전쟁은 최후의 수단이고. 그래, 외교란 것은 말이죠. 언약을 맺었을 때는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평화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때부터 전쟁을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평화 언약을 왜 맺냐면 전쟁을 준비하게 한 거예요. 평화 조약을 딱 맺으면 평화가 왔다고 해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신 바짝 차려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이겨요. 독일과 영국이 평화를 맺을 때 독일 히틀러는 막 전쟁을 준비했어요. 근데 영국은 무장해제에다 작살났죠. 독일은 그날부터 평화를 맺자마자부터 막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시간을 충분히 번 다음에 충분히 준비를 했어요. 영국은 안 했지.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평화를 맺어서 이제 너희들은 왜 언약을 어기냐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적장의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적장과 맺은 언약을 믿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이거는 모든 전쟁 교본의 기본입니다. 모든 전쟁 교본의 기본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을 때, 이제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때하고 고르바초프 때 둘이가 수시로 만나가지고는 통역관도 필요 없이 말이죠. 고르바초프가 영어를 잘했습니다. 수시로 만나가지고 그냥 30분씩 산책하면서 군추격상을 다 해버린 거예요. 밑에 보좌진 때려치우고 그냥 산책하면서. 그리고 나서 미국은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압도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신을 썼습니다. 우주전쟁을 할 수 있을 만큼 무기 준비를 했어요. 그럼 러시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냥. 아주 똑똑한 거죠. 전쟁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본래 믿질 않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냥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죠? 근데 이 사탄의 마귀는 어떤 자냐 하면 앞에 설명을 해야 돼. 대적하는 자, 황폐케 하는 자, 하나의 불력을 하고 경배받는 자예요. 모든 것을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자기를 하나 높여. 이런 자고 언약을 맺어놓고 평화롭다 생각하면 그건 미친놈이죠. 그는 언약을 어기고 도시를 멸하고 사람을 죽이지 여기지 않는 인물입니다.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구하러 찾을 때까지 찾는 분이지만 마귀는 어떠냐? 살인자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예요. 9절입니다. 땅은 슬퍼하고 기운을 잃는도다. 레바논은 목고름을 나고 지켜 넘어졌으며 샤론은 광야 같고 바산과 갈멜은 자기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리는도다. 9절은 8절의 결과입니다. 적그리스도 언약을 어기고 도시를 멸시하고 사람을 죽이 여기지 않으면 땅이 슬퍼하고 기운을 잃습니다. 성경은 땅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죄와 불법을 행할 때 땅은 더럽혀집니다. 창세기 9장 11절 12절에 땅도 하나님의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키기 때문이라.
사람이 죄를 지면 땅이 부패한다고요. 땅과 사람 멸제판 관련이 있습니다. 땅은 사람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그 땅 위에 살던 사람들의 불법에 충만을 해서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고 그랬어요. 레위기 18장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 땅을 더럽힐 때,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 너희가 땅을 더럽힌다고. 땅을 더럽힌 것은 사람이,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가나안 족들을 토해낸 것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랍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율법은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0장 22절에 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규와 내 모든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내려다가 거하게 하시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판단의 법규와 법도를 행하여 지키란 말. 그래야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응? 지금 땅이 지금 막 지진을 일으키고 별거 다 있죠. 이건 먼저 사람들의 불법을 해서 몸살을 앓는 거예요. 사람만 감기 몸살 앓는 게 아닙니다. 땅도 한 번씩 흔드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죠. 좀 그만 죄지라 이 말입니다. 그만 죄지라고. 땅을 더럽히는 게 뭐냐고요. 지금 이 시대에 땅을 더럽히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과 폭력이에요. 폭력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땅이 무지한 피를, 사람들 무지한 피를 자꾸 받게 되면 땅은 더럽혀집니다. 적그리스도는 도시들을 멸시하고 사람들을 중히 여기지 않으므로 땅이 슬퍼하고 기운을 잃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기운을 잃는다는 말은 땅이 소출을 내지 않는다. 땅에 지력이 없어져. 지금 벌써 오늘 농부들도 다 이야기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소출이 같아도 땅의 지력에서 영양에서 비교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토마토 하나를 먹어도 옛날에 이게 비타민C 보고였다 그럼 지금은 그냥 토마토지 비타민C 없어 그래요. 예, 지금 화학 비료나 이런 것으로 그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영양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그 예전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땅이 기운을 넣는다 말이죠. 땅이 지력을 점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인정하는 바입니다. 거기다 사람은 늘어나지 계속 농사를 반복해서 지어야 되죠. 그럼 땅의 지력은 점점 한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땅에서 지는 죄입니다. 그 죄와 불법으로 해서 땅의 기운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고 천연왕 대환란 때는 땅의 기운이 완전히 없어진다 이거죠. 그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때 사람들 불법으로 해서 그러는데 레바논 하면 땅이 좋은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항목 하면 너무나 상징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레바논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찍혀 넘어졌습니다. 레바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바논의 백항목인데 수리하고 크고 웅장하고 강한 나무인데 그게 말라버리고 찍혀 없어지고 이런 거죠. 레바논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고 샤론은 광야 같고 바산과 갈멜은 자기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리는다 했는데 샤론은 광야 같고 샤론이나 갈멜이나 바산이나 전부 다 좋은 땅이에요. 그게 옥토 지역입니다. 수확이 아주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기운을 잃어서 아무것도 낼 수 없는 황무지가 된 겁니다. 대환란 때 이런 도시들은 더 이상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대환란 때 많은 재앙으로 땅과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겁니다. 이곳 LA가 황폐하게 되는 데는 가뭄으로 충분합니다. 거기다 전쟁이나 지진까지 겹치면 바로 끝장이 납니다. 도시 그냥 공동화가 일어납니다. 대환란 때 레바논이나 샤론이나 바사이나 갈멜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리고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린다는 말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나는 것 때문에만 떨어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왜? 땅에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흔들어 떨어뜨리는 지역, 즉 수확이 없는 공핍한 도시, 기근이 넘친 도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10절. 말뜻을 이해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딱 이해하면 그 성경 표현법이 거의 반복돼요. 같은 표현법이란 말이죠. 거기 익숙해지면 읽을 때 해석이 주룩 되는 거죠. 이해가 주룩 되는 겁니다. 10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니. 주님께서 내가 일어나리라. 주님이 일어나신다. 주님은 왕좌에 앉으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그러면 뭐죠? 그건 재림이에요. 내가 일어나리라. 그러면 이거 재림이에요.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 말은 뭐죠? 왕좌에 앉으시는 겁니다. 다시 왕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하늘 왕국에서 다시 왕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거죠.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라. 그러면 모든 것을 굴복시킨단 말입니다. 이 본문 자체 이해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본문 자체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요. 주께서 이제 내가 일어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일어나신다는 말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주의 오심을 위해 기도할 때 주여 일어나소서 이랬습니다. 일어나소서.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일어나시면 그 재림이에요.
10편 3편 7절에 10편 3편 7절에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주님께서 박투술로 때리는 거죠. 자, 10편 12절에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의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오 주여 일어나소서 주께서 일어나셨다. 이 말은 재림이죠. 일어나서 오시는 시점은 대환란의 끝입니다. 환란 성도로 그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견뎌야 돼요. 그날까지. 그것이 끝까지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24-2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고 그는 구원을 받으려 할 때는 끝까지는 대환란의 끝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견뎌라. 그는 구원을 받으려면 대환란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건 끝까지 견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 믿음, 예수 믿음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음 그날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 그날. 근데 구원 받으셔서 모르면 끝까지 견뎌야죠. 그러면 돼요. 그 사람이 성경 모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냐 구원을 받으라. 이 말은 성경에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끝까지 견디는 중이죠. 지금 견디는 중이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잘해보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잘해보세요. 대환란의 끝입니다. 대환란의 끝. 응? 어떤 사람 끝까지라 말하면 자기 죽을 때까지라는 뜻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숨이 꼴까지 넘어갈 때까지. 끝까지 잘 견딘 거죠.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고 나의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이게 끝까지. 그 대환란의 끝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의 연대기에서 주님 딱 지정하신 날의 끝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봅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목사님들도 끝까지 견딜지어다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래도 아멘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멘 해야지.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하여튼 그게 오늘 교회인데 어쨌든 정확한 진리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끝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내가 높여지리라 이 말씀은 재림하신 주 예수님께서 왕들의 왕 주들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 원래 높으신 분인데 높여질 것 없죠. 높여지리라 이 말은 왕자에 앉지 않으셨는데 왕자에 앉으셨다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표현 나오면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민족들 사람들은 그분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주 예수로 누구인지 모른다고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고 무시하고 욕하며 저주했던 사람들. 예수란 말을 뭐라죠? 지금 불만 있으면 지저스 해야 되고 지저스 크라이스트 되고 미국에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완전 욕이야. 그렇죠? 우리에게 지저스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구원의 이름인데 불신자들한테 이 지저스란 말은 완전히 욕이죠. 이거는 F자로 시작하는 욕과 비슷한 욕이에요. 이거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불신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이 사회에 넘치고 있습니다. 넘치고 있어요. 그날에는 그 자들이 다 그분을 나의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마귀조차도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주라고 자백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1절에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빌립보 대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자백하고 굴복하고 무릎이 꿇고 혀가 시인하고 자백해야 돼. 주께서 높여지시는 정확한 의미가 뭐냐면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굴복하고 자백한다. 그리고 주님은 왕자에 앉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릇을 높이고자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남자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노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노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 좌표입니다. 주님은 이제 내가 너를 높이리니 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리란 내가 스스로 왕자에 앉겠다 이 말이고 내가 너희들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초림제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성경 예수로 인해 스스로 무면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질을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고 이게 주님의 모습. 이게 우리 주 예수 우리의 마음이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러 할 때는 겸손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집니다. 마귀는 모든 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반대죠. 이제는 내가 나를 높이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됩니다. 초림 때 주는 자신을 낮추신 주님께서
재림 때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십니다. 모든 자를 굴복시키시고 자신은 왕자에 앉으신다.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 말이에요. 초림 때는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지만 재림 때는 죄인들을 짓밟으러 오십니다. 통치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초림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라이언, 사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라 하실 때 이제는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고 자신의 왕자에 앉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왕자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짐승과 적그리스도는 불못으로 던져 넣으십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덩이에 가두어버리십니다. 이제 내가 나를 높이리라. 모든 것을 꿇어 엎드리게 하고 짓밟아버리고 나는 왕자에 앉는다. 놀라운 말씀이지. 그 주님은 자신을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발 아래 굴복했어요. 모든 걸 다 통치하십니다. 모든 것으로 그분을 높이신 분은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그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모든 것 위로 높여지실 때 이 땅은 그분 앞에 잠잠하게 됩니다. 11절. 너희가 결을 숫자하고 짚을 나으리라. 너희 소문 불같이 되어 너희를 삼키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왔던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겨를 숫자고 짚을 나누는 것은 주를 대적해 버린 전쟁이 아무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겨와 짚은 불에 가장 취약합니다. 주께서 불을 보내시면 얘들은 자신들이 된 겨와 짚으로 멸망합니다.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Consuming fire예요. 심판의 불을 보내십니다. 그럼 그들은 자신들이 겨와 짚을 냈으니까 다 타는 거죠. 짚은 불쏘시개가 되어 그들을 태울 겁니다. 자기들이 낸 것으로 자기들이 타는 거예요. 너희 숨은 불같이 되어 너희를 삼키고 숨이 불같이 된다. 이게 뭔 말 같아? 숨이 불같이 된다. 우리가 용도 아니고 말이에요. 용은 불을 뿜잖아요. 여러 만화 영화나 전설에 보면 용은 불을 뿜죠. 욥기에도 보면 베헤모스가 이 리베아다는 불을 내뿜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너희 숨은 불같이 너희를 삼키고 불이 자기를 삼킨다고. 그들이 쉬는 숨은 생명의 숨, 호흡, 영이 아니라 자신들을 삼키는 불같이 됩니다. 숨을 들이킬 때 그 숨과 더불어 그 속으로 불이 당겨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숨을 쉬는데 여러분이 알코올이야 석유가 액체가 아니라 기화된 상태야. 그래서 숨을 쉬면 냄새가 나죠. 거기 불을 탁 붙이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확 붙으면서 코 속으로 확 들어가겠죠. 사람들이 그 연습하니까 담배 피우는 거예요. 쫙 빠르게 피우잖아. 그래서 연기를 쫙 내시잖아요. 그죠? 불을 쫙.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담배 하지 말고 직접 한번 해줄게 하는 거야. 그게 이 말씀이에요. 응? 이 말씀이 너희 숨은 불같이 되어 너희를 삼키고 그 담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짜릿하겠죠? 어떨 것 같아요? 숨 쉴 때 불이 쫙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뜨겁겠지. 사실 이게 숨을 들이킬 때 그 속으로 불이 들어온다면 그보다 끔찍한 일이 없습니다. 사바의 불인데 내가 사바의 불이라도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숨을 쉬면 화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끔찍한, 지금 이건 우리가 지금 문학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진짜 끔찍한 표현이에요. 얘들이 쉬는 숨이 지금 화재 가운데서 숨을 쉬는데 불이 들어온단 말이지. 그 쉬는 숨이 심판의 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이 맹렬한 불길에 타 죽는다는 말을 문학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너무나 끔찍한 표현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데 알아듣기 어렵거나 나한해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지.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너희 숨은 불같이 되어 너희를 삼키고 이 말을 주석가들이 주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별의별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석을 쓰는데 그렇게 쓰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주석을 읽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숨은 불같이 되어 너희를 삼키고 하면 이게 알아듣게 써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 탈 때 숨을 쉬면 불이 같이 들어온다. 연기가 불이 같이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실은 오늘 화재 현장에서 쉽게 체험할 수 있는 현실이에요. 근데 그날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근데 이게 어디가 제일 확실한 것이냐면 레이크 오브 파이어가 지상에 생겨요. 그 레이크 오브 파이어에 던져진 사람들은 전부 숨을 쉴 때마다 뭐가 되는 거죠? 불이 들어오는 거지. 그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쉽게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 와닿는지 모르겠네.
저한테는 쉬운데 듣는 사람이 쉬워야 되는데 12절입니다. 백성은 불에 타는 석회가시 되며 베어서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가 되리라. 가시가 말이죠. 잘 찔리죠. 근데 가시를 뗄감으로 쓰면 그것만큼 잘 타는 게 또 없어요. 가시는 정말 잘 탑니다. 저는 시골로 나무라면 매일 죽은 나무, 마른 나무만 해서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이 새죽을 끓이든 뭘 하든가 나무는 저희는 전부 다 마른 나무만 떼요, 저는. 마른 나무 가볍기도 하고 하기도 쉬우니까 어린애가 뭐 산에 가서 나무 오라 그러면 마른 나무 하지 뭐 생나무 하기 힘들다. 토로 베기도 어렵고 도끼질 하기도 어려워요, 생나무는. 근데 저희 윗집에 그분은 가시만 해요. 참 특이한 사람이죠. 가시는 많기도 하지만 그렇게 잘 타는 손도끼를 딱 갖다 놓고 딱딱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하는데 가시가 그렇게 타타타 소리 내면서 잘 탑니다. 화력도 좋아요. 화력도 좋고 가시를 대는데 여러분 베어서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 정말 가시를 베면 그게 빨리 마릅니다. 그 가시는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잘 타요. 그러니까 백성은 불에 타는 석회가시 되고 베어서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가 되라. 사람이 그렇게 잘 탄다. 여러분 사람 태워보면 알겠지만 말이 안 되나? 사람 수분과 피와 물이 많아서 그게 잘 안 탑니다. 그래서 화장할 때 사람이 다 이게 물을 빼냈을 때 말이지 그냥 바로 이 화장장에 가서 하면 그 2000도 이상 올려도 태우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다비장이라 그래서 사람을 태우죠. 인도는 지금도 이 힌두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죽으면 부젓돈이 뭐냐 하면 나무를 가져가는 거예요. 워낙 죽은 사람 하나를 완전히 태우는데 나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장례식 올 때 나무를 가져와야 돼요. 그 나무에 올려놓고 해서 그 나무가 이 사람 다 태울 때까지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데 할 만큼 나무가 많이 듭니다. 사람 태우는 게 쉽지 않다고. 사람 태우는, 죽은 사람 태우는 것도. 근데 지금 백성은 불에 타는 석회가 되며 베어서 불에 태우는 나무가 가시나무가 되려 있죠. 이 땅에 주를 대적하는 백성이 받은 심판인데 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으로 보입니다. 이 땅에 불못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던져지는 겁니다. 딱 와닿죠 그러면.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먼저 이곳으로 던져지고 염소로 분류된 민족들이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뿔로 들어갑니다. 던져져요. 이사야 34장으로 갑니다. 9절 10절. 이사야 34장 9절 10절. 이 구절이 여기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거제 시내들은 변화 역청이 되며 거제 먼지는 유황이 되고 거제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리라. 어때요? 이게 레이크 오브 파이어입니다. 불못이에요. 그것이 밤에나 낮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것의 연기는 영원히 올라가리니 대대로 그것이 피폐하게 되어 그것을 지나가는 자가 영원 목소리 없으리라.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불이면 백성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불에 타는 석회가시 되며 배에서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가 되로다 말이 되죠. 이 말씀이 정확히 맞지. 지옥에 던져진 사람들은 불에 타는 석회가시 될 겁니다. 그것은 불도 꺼지 않고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에 태우는 가시나무가 됩니다. 지옥이나 불못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해 준비된 곳입니다. 사람이 그곳으로 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고 죄의 권능에서 해방됩니다. 죄에서. 그래서 이 구원의 지식, 지혜와 지식이 구원의 힘이 되리로다. 이 지혜와 지식,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지식, 구원의 지식이 구원의 힘이다. 이건 모든 것의 근거예요. 우리 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여러분이 언제나 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몰랐잖아요. 주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그건 바른 기도예요. 그건 100% 응답되는 겁니다. 100% 뭐 달라고 해도 잘 응답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이 성경도 알게 해달라고 주를 바르게 알게 해달라고 더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알게 해달라고 하면 그건 100% 응답돼요. 100% 응답돼요. 100% 응답돼요. 그건 꼭 응답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뭡니까? 영적 생활의 파워예요. 이 지혜와 지식이 내 구원의 힘이 되로다. 구원의 힘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 외우세요. 구원의 힘이 되리라.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국률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오늘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속에 잘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잘 참 간직해서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사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전투에 해서 승리를 거두고 이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이 말씀으로 우리 주를 기쁘게 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전하신 주 하나님 이 말씀 침략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능한 종이 되고 우리 주를 아는 지에서 자라나는 성도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